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전을 바라보며 모이게 힘쓰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의 발걸음 옮기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83번의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죄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는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는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려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53장 장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동하는 3월입니다. 들과 산들의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행동하는 이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피우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봄엔 날씨도 모습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다시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사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를 보낸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찬송은 시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영적인 우리의 심령까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것이요. 그런 의미 속에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가장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먼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살아온 길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것도 있지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내 손에, 두 손에, 양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의 발걸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러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영은 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많은 유혹과 문제들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자, 시작.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곧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요? 여러분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흥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자리만큼은 디모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그냥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첫 만남이 있었고, 그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의 그 온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러한 것들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어머니의 믿음의 아름다운 우산을 디모데가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푹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에 달려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아들, 딸들은요, 여러분이 행여나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믿음으로 무지하게 다운된 것 같고 그러면 누구에게 맨 먼저 전화해요? 어머니에게 되세요. 엄마, 요즘 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에 이제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꼭 전화합니다. 요즘 기도하시고 계시냐고. 왜 할머니 두 분이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아들의 길이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들이 정신 차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의 앞길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의 수고의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자요 협력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초기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디모데만큼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정신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일에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서 헌신의 수고를 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나 2000년 전에나 똑같이 교우들이 당면한 문제들, 지금은 인형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게 가짐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처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많고 높고 이 모든 것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여러분 저 12장 2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맞아요. 뭐요? 분별이라는.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어요. 항상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 항상 새롭게 변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늘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의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물질의 많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음이 그 사람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새롭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은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달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매일 하루에 말씀 묵상의 자리, 성도를 위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육신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이 사순절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우선이라면 그 일에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자, 함께 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멋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로망과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만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 머리로부터 그냥 어디로 옮겨지길 원해요? 가슴으로 옮겨지길 원해요. 이 가슴에서 어디로 옮겨지길 원해요? 손과 발로 옮겨지길 원해요. 행동하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결단하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합당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무릎을 꿇고 주의 전에 산한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매체부에 읽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멋있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동안 내가 벌어놨으니까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은퇴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포대 교직원으로 있던 제 형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사촌 형님인데 아파트 강주 생활을 쳤고 하순에다가 그림과 같은 집을 이렇게 멋지게 했다고 해요. 그림과 같은 집을 열심히 해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너무 멋있더라. 그 형님 참 멋있더라. 근데 그거 멋지게 해놓고 지금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멋지게 해놓고 이제 누려야 되는데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행여나 이 부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자처럼 은퇴 이후의 삶을 저렇게 멋지게 꿈꾸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리석다, 좀 약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리석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러한 현실은 끊임없이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전철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삶의 가치의 가장 기준, 아니 최우선시 해야 될 것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가치에 우선시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15절 앞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 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우를 구하라. 그 이전에 뭐라고 나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생명보다 옷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느냐? 그것은 뭐하고? 생명과 관련이 있다. 어쩌면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톨스토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인생의 가장 큰, 우리로 말하면 가운처럼 여겼던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천하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묻되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안위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양들의 생명, 육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빵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그 자체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사순절, 그것은 내 육과 내 영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위한 분명한 이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사 여러분 너무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히브리 말씀의 가장 핵심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시작.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먼저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삶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은 모든 특별히 복음서는 서신서는 그렇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한결같이 빼릴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편지의 배경이 깔려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의 사건들이 고난이라는 사건과 깊은 관련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핍박의 시작을 알렸던 로마의 네로 황제, 그죠?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베드로 전후서가 탄생을 하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말 그대로 탄생을 합니다. 히브리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천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큰 박해 속에서 안팎으로 흔들리는 많은 박해 속에서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 장애물 속에서 능히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이 히브리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질문을 가장 크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 그 자리를 지키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너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은 시작.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이게 우리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같이 보다 많은 우리는 군중이라는 표현, 우리나라에서는 구름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모든 삶의 고난, 힘듦은 나 혼자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당신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많은 증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같이 지켜내십시오. 막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 말씀은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경주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경주. 우리가 마라톤 41.19 여러분 마라톤을 여러분 TV에서 보면요 41.19 출발점부터 이 목표점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위에서 박수치고 막 힘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출발선에 제일 많겠죠? 그 다음 어디에 많겠죠? 결승점에 많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겠어요? 코스 가운데 가장 힘든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코스는 어느 나라든 마라톤 코스 중에 가장 난 코스가 있어요. 언덕백이라든가 구불구불 짓는다든가 그곳에 또한 많은 박수 부대가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요?
많은 선수들이 이 어려운 난코스를 만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힘내세요. 좀만 힘내세요. 박수치고 항호하는 그 소리에 그 난코스를 뚫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구름 같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챔피언. 우리는 챔피언하면 무슨 경기에서 꼭 우승한 사람들만 챔피언 이야기하는데, 챔피언에는 그러한 우승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보호자, 완성자, 창시자, 주창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온전함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향해서, 또는 권력을 향해서, 또는 높은 승진을 위해서, 어떤 분은 또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분은 또 건강을 위해서 인생을 얼마나 많이 소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들 때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이스에게 강조는 계속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숫자 한 단위로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온전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되는? 방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무엇을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저 1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마라톤 선수가, 경주자가 잘할 수 있는 비결, 저거하고 똑같잖아요.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없이 하고, 그렇죠?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가벼운 마음이야.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 그렇죠? 히브리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죠? 내 짐이 너무너무. 직장에서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그 다음에 자리, 며느리의 자리 하다 보면, 그죠? 그런 짐을 지고도 사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 힘듦에, 그 짐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많은 짐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짐들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심과 우리의 욕심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헨리 나우엘의 사순절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 그렇죠? 자, 우리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헨리 나우엘의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주님 죽음을 이기신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권력과 영향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소리에 제 귀를 막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 지금 열심히 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완전케 하시는 챔피언과 같으신 그 예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자리 속에서 아까 시선의 찬양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내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바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로마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죠. 그렇죠? 어쩌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해요? 시작. 어떻게 선언해요?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이거네. 자, 시작. 우리 로마는 그리스도, 당신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에 졌습니다. 이제 로마의 시민들은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어도 좋습니다. 후에 380년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의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흥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24장. 주여 나의 마음을 맡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회를 통하여서 주의 전 아름다운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귀히 여겨 주시어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사 위에 참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리며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며 선교 예물로 드리며 일천번제 헌금과 감사 예물과 주일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넉넉함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 29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기도회로 같이 기도하는 기간을 정했고요. 또 부활주의를 위해서 또 성만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 또 공동 예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성가 55장 3절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 성들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